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주님의 고난 당하신 것을 생각하며 경건하며 거룩하게 보내고자 하는 그 기간인데 실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나 생각해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고난 또 채찍 맞은 거 이런 것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은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고난도 하는 그리스도, 즉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 전체에 대해서 무엇가 더 고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도 각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견디기 어려운 통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어느 아픔이 크다, 내가 더 아프다, 내가 더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출생부터가 고난의 시작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7절에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8절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낮추신 것만도 고통이었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사실 높아지는 것 쉽지 않지만 낮아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얻은 것도 힘들지만 포기하는 것은 더 어려운데 신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멸시천대를 다 견디시고 결국 인간이 만든 형틀에서 죽었다는 것이 이 바울의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도 사실 순탄치 못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헤롯 왕의 그 손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길을 가야 했고 결국 또 유대 땅으로 돌아온 후에도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서 자라지 못하고 시골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부모가 가난했기 때문에 소년 시절부터 아버지를 도와 노동을 해야 했다고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고난은 공생애를 시작한 30세부터 본격 가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득권층과 바리새파인들의 목숨을 걸고 반대했고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한다. 또 자신들과 그런 견해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국 억지를 부린 것이죠.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이 순탄치 못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는 억지에 근거한 것이 많습니다. 그 또 예수님은 그 안에 가까이 있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제자로부터 배신당하는 고통도 느끼셨고 결국 이 그러한 아픔도 겪으셨으며 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준 상처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고 제일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이 베드로인데 언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는 것까지라도 따라가겠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예수님의 체포되시던 날 밤에 정말 무너져 내린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급을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언하시면서도 그 마음은 편치 않으실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3번이나 여종에게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내용을 봅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다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베드로는 통곡하고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을 만나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시고 부탁하셨습니다. 결국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3번의 물음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고 3번이나 대답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결단식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 모두가 다 주님에게 큰 고통이요 또 상처였을 것입니다. 아픔은 그뿐만 아니라 머리에 가시관, 손과 발에 못, 옆구리에 창, 이 정말 이러한 그 고통을 받으시고 반역죄나 살인자에게 주어지는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데도 그것을 지셨지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시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그 하나님, 히브리서 7장 26절은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고 죄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흠도 티도 죄도 없는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 겪은 그 고통, 아픔, 어떤 고통과 비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시간 2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3시간 동안 온 땅이 어두워졌다. 그 2시에는 해가 어두워졌고 3시간 한경이라고 표현된 그 기간 동안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또 성소 휘장이 찢어졌고 바라보던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슬퍼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통곡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했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당하심 바로 우리 위함이고 죽으심이 우리 죄를 대신함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보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며 그 고난, 영광 없는 그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는 것처럼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주와 함께 손해도 고난도 굴욕도 견디며 나가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고난과 함께함으로 고난을 넘어서 참으로 영광스러움이 무셨던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새 아침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이 저들 가운데 펼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